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생명을 얻는다는 말은 천국에 간다는 얘기죠. 우리가 성경에서 죽는다는 말은 지옥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늘 되새겨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무슨 의미로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늘 마음속에 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도 믿고 그리스도도 믿어야 됩니다. 이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예요. 그걸 믿는 겁니다. 이만희 그리스도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다른 이단 그리스도를 믿으면 안 되는 거죠. 네. 이단 그리스도들은 지옥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오직 성육신이신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 때, 그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을 잘 되새겨야 됩니다. 우리는요, 이 우리의 형편을 잘 살펴야 돼요. 나를 알고 그리스도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어디로 나아갈 바를 정할 것인지 정해지는 것이죠. 무리에서 교인, 제자에서 성도. 이게 어려운 길이지만 제일 빠른 길이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원주의를 이렇게 가운데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운데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굉장히 멉니다. 멀어요. 그냥 이렇게 들어오는 게 제일 빠른 길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좁은 길, 좁은 문이에요. 네. 우리가 이게 십자가라는 얘기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십자가예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입니다. 우리 육이 좋아하지 않는 문, 가기 싫어하는 길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 길을 넘어서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인으로서 만족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돌고 있으면 안 됩니다. 똑같은 무슨 우리가 태양의 주위를 지구가 돌듯이 만나지 않는 길을 그냥 계속 도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가운데로 들어와야 됩니다. 가운데로. 그것이 우리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마다 통과할 때마다 우리가 늘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그 갈급함 때문에 어떤 다른 존재를 찾아요.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다가 여기서 체험이 없어. 자꾸 목이 말라. 그러면 다른 어떤 목사님을 찾든지 다른 설교자를 찾게 되죠.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꾸 그런 공부를 하게 되는데 요걸 조심해요. 그때마다.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푸시더 프로페테스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판단하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착한 푸시더 프로페테스도 많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나요? 정직한 푸시더 프로페테스도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푸시더 프로페테스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도 그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이 기도를 합니다. 내가 혹시 푸시더 프로페테스는 아닌가? 그 길을 가고 있으면서 교인들 보고 그 길로 들어오라고 그러는 것은 아닌지 항상 주의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요,
자기가 잘못된 길로 가면서도 잘못된 길인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는요, 목사님한테만 배우는 게 아니죠. 우리가 같은 교인들끼리도 배웁니다. 교인들에게서도 많이 배우죠. 그런데 그 교인들도 퓨시터 프로페테스가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십자가로 가는 길입니다. 십자가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그러한 존재가 되려면 내가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길, 세상 사람들이 가고 싶은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그 길이 굉장히 힘듭니다. 남들이 다 하는 것들을 거슬러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상산수훈을 통해서 십자가의 실체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죠. 상산수훈은 마태복음 5, 6, 7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5장서부터 7장까지.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은 팔복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팔복 중에서 이제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자, 십자가의 실체는 우리가 팔복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를 말하는 건지, 왜 이것을 십자가라고 얘기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까지 살펴봤죠.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인지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우리 마음속에 쓸데없는 그러한 희로애락을 다 버린 사람을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쓰레기 같은 희로애락을 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자신의 지정의를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없앨 수가 없어요. 자기 지정의는 없앨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쭉 내 몸과 같이 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주님 앞에서 서슴없이 부인하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님께 물어보는 것, 이것을 주님 앞에 내 지정의를 내려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욕심과 정욕까지도 다 버린 사람, 그런 사람만이 그 마음에 천국을 이루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한테는요, 고집도 없고 아집도 없습니다. 자기의 주장함도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정말 무익하고 가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특히 교인들 중에서 자기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자기는 착한 사람이야, 자기는 정직한 사람이야 라고 오해를 합니다. 노력할 뿐인데 착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라고 딱 단정을 짓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번 주님 앞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나 주님께서 정말 주님은 나를 정직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신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 앞에서 내가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 착함, 정직함, 윤리, 도덕, 긍휼함, 이런 것들이
주님 앞에서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 내려놓는 사람,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얼마나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었습니까? 말도 못하게 강한 사람이죠. 요즘으로 치면 뭐 서울대 법대를 나온 한동훈이 같은 사람이 주님을 알고 주님께 귀의를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얼마나 자기 의가 강하겠어요. 판사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올바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 제일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판사들, 법조인들이 특별히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 중에서도 특히 교회 다니는 법조인들. 뭐 자기 굉장히 정직하고 판단이 올바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만이 애통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애통은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해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해서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겪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을 보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광야의 사막 중에 사막으로 다 기어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쿰란에 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제가 잠깐 유튜브를 봤는데 쿰란에 대해서 어떤 히브리대 교수가 이제 설명하는 것을 잠깐 들으면서 그것을 느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굳이 광야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을까? 그 사람들 때문에 성경의 필사본이 발견이 된 거 아닙니까? 그 광야에 굴을 뚫고 들어가서 살았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쿰란에 가보신 분들은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사막 가운데 사막이에요. 사막 한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그 선배들도 다 그랬죠. 뭐 안토니오랄지 무슨 어거스틴이랄지 이런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이 자꾸 자기들한테 배우러 자꾸 달라붙고 자꾸 찾아오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영성에 방해가 되니까 자꾸 사막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들을 피해서 들어간 거죠. 왜 그랬겠습니까? 자기가 자꾸 하나님하고 멀어지려고 그러는 습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세상 가운데 사는 우리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그걸 애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들 덕택에 이사야서도 발견이 되고 많은 성경의 필사본들이 많이 발견이 됐죠. 지금도 어느 굴에선가 아직 발견되지 않는 필사본들이 엄청 많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그 굴 속에서 뭘 했습니까? 수도만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 필사를 했죠. 필사를 하면서 자기 영성을 키운 것입니다. 그것들이 발견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쉽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애통하는 자가 천국을 얻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겪어야 됩니다. 우리가 늘 예배 때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주님께 바칩니다. 그런데 그 바치는 마음마다
우리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겪어야 돼요. 왜 나는 이거밖에 되지 않는가? 나는 왜 그렇게 하지 못했는가? 나는 어떻게 하면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러한 아픔을 겪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란 물질적으로 궁핍한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자기 의의가 있어요. 자기가 올바르게 살아왔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지정의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무가치한 자신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마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아픔을 겪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온유한 자, 이런 심령이 가난해서 자기의 어떤 가난함을 애통해하는 자, 이런 사람들만이 온유함을 가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온유함은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온유함은요, 강한 사람의 특성이기도 해요. 온유함은 강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온유함은 어떤 사람들이 가지느냐? 자기의 즐거움을 다 내려놓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자기 즐거움을 다 내려놓는 사람만이 욕심을 버린 사람이 되고, 욕심을 버린 사람만이 강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온유함은요, 우리말로 번역을 온유함이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말 온유함은 아주 온화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성격을 가진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그렇게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온유함은 어떤 일을 기화로 해서 자기가 겸손함과 순종함을 배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내가 정말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함을 느껴서 그런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겸손함을 느낀 사람, 이런 사람들만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지식과 지혜와 경험과 그리고 자기의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을 다 배설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칭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 봤을 때 정말 바울은 온유한 사람이었지만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 봤을 때 바울은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평생을 주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두들겨 맞고 옥에 갇히고 결국은 참수까지 당하지 않았습니까? 말년에 좋았습니까? 이 사람은 옥에 갇혀가지고 옥이 자기 집이었어요. 감옥이 자기 집이었어요.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요. 자, 우리가 온유함을 배우려면 모세와 바울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온유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온유한 사람이에요. 이 프라위스는 온유함으로 번역한 이 프라위스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일을 기화로 해서 내가 겸손함과 순종을 갖는 것. 내 지정의가 있어요. 내가 뜻하고자 하는 바가 있고 내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바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려놓는 것.
말을 생각하면 됩니다. 말. 야생마는요, 굉장히 포악합니다. 그런데 사람한테 길들여지면 주인이 불 속에라도 뛰어들라고 그러면 불 속에도 뛰어듭니다. 창칼이 난무하는 전쟁터에도 뛰어들라고 하면 거기에도 서슴없이 뛰어들어요. 그런 사람을 얘기합니다. 모세 보십시오. 모세가 성정에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자기 마음에 수틀리면 사람도 때려 죽인 사람이. 뭐 그 왕궁에서 배운 무술이 얼마나 특출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길들여지고 아주 겸손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왕을 찾아가라고 그럴 때 그냥 순종한 겁니다. 우리 같으면요, 감히 그렇게 못 찾아가죠. 언제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왕 앞에도 함부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다 내놓으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요, 그의 야성이 살아있음을 얘기합니다. 그 성정이 불같았던 그러한 성격이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음을 얘기합니다. 왕 앞에서 담대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쓰십니다. 자기의 지정의를 다 죽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 지정의를 내려놓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지정의를 모두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요,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아무도 없어요. 동물은 있습니까? 여러분, 토끼가 온유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생의 토끼는 온유하지 않습니다. 양이 온유합니까? 염소가 온유합니까? 여러분, 염소 머리 뿔을 잡고 한번 밀어보신 적 있으세요? 절대로 여러분 힘으로 못 밉니다. 절대로 못 밀어. 씨름 선수도 밀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힘이 강해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어릴 때 잠자리를 2마리를 잡아가지고 서랍 속에 넣어놨어요. 서랍, 내가 이제 힘들게 잡은 거니까 쉽게 놓아주기 싫어서 서랍 속에 넣어줬습니다. 빵조가리하고. 그런데 어느 날 서랍을 열어보니까 한 마리가 목이 잘려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좁은 이 서랍 속을 막 헤매다가 목이 부러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잠자리는요, 같은 영역을 다른 잠자리하고 공유하지 않는데요. 목을 부러뜨려서 죽인 거예요. 다른 잠자리가. 여러분, 잠자리가 순합니까? 뭐냐니까? 이 세상에 야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동물은요, 온유한 게 없습니다. 절대로 온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온유하십니까? 우리는요, 조그만한 지식이 있어도요, 절대로 온유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토목을 전공을 했어요, 대학에서. 그래서 4대 강, 이명박 정부 때 4대 강을 이제 운하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운하를 만들 때 그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게 정말 우리나라에 필요하다는 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와 똑같이 공부를 한 동창 중에 한 명이 수원대 교수를 하던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아주 민주당, 정의당을 뒤에 얹고 열렬하게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주장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교수들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교수들. 얘가 방송에도 나가고 엄청나게 이론을 내세워서 반대를 했어요. 생태계를 파괴하고 우리의 모든 강들을 오염시킨다. 저하고도 많이 싸웠습니다. 그 친구가 저보고 댐 안에 있는 물 위에 뜬 녹조를 봤느냐 이러고 나한테 묻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네덜란드는요, 땅이 바다보다 낮아요. 해수면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물을 쓰려면은 바닷물이 들어오니까 강물을 자꾸 이제 퍼서 써야 돼요. 위에 있는 강물을 퍼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풍차가 이제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제 집 앞에 있는 그 소래 습지에 가니까 풍차 모형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운하를 만들었죠. 그 사람들도 운하를 만들었는데 그 물에서 물을 이제 민물을 갖다가 이제 풍차로 퍼서 쓰는데 거기 녹조가 많아요. 거기도 녹조가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녹조를요 다 배를 타고 걷습니다. 걷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비료로 씁니다. 녹조를.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너 운하를 반대하는데 사람 생명이 중요하냐? 아니면은 어떤 일순간의 어떤 생태계 파괴 안 된다. 내가 장담하건대 생태계 파괴 안 돼. 그리고 녹조는 물이 오염이 되면 녹조는 따로 처리하면 돼. 그걸 처리하는 방법이 네덜란드에 있다. 그러니까 처리하면 돼.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물 부족 국가라는 거야. 그게 더 중요하다. 우리가 먹을 쌀을 재배를 해야 되잖아. 우리가 먹을 농산물을 재배를 해야 되잖아.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하잖아. 생태계는 하나님을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다. 생태계는 하나님께서 보호를 하셔. 우리가 뭘 하든지 그 하나님의 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 우리가 뭘 하든 생태계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네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친구 굽히지 않더라고요. 그리고는 여전히 반대 운동을 벌였습니다. 절대로 지식이 조금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온유해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뒤에서 누가 불만 지펴주면 그냥 물불을 안 가리고 싸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그러한 마음이 없습니까? 내 안에 조그만 성경적인 지식이 있어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아주 줄일 때도 있고 목이 마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줄일 때 정말 목이 말랐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요, 30대 초반에 검도라는 거를 했어요. 운동으로. 검도를 한 13년 정도 했습니다. 제가 공인 3단이에요. 검도. 제가 4단이 안 된 이유는 도장을 차릴까봐 안 했습니다. 4단부터 도장을 차릴 수 있거든요. 도장을 차릴까봐 안 했어요.
근데 검도를, 여러분들은 검도를 이제 뭐 해보신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검도가 엄청 힘든 운동이에요. 그래서 여름에 검도 운동을 하고 나면 등 줄기가 시냇물이 돼요. 땀이 시냇물처럼 철철 흘러가지고 엉덩이를 통해서 바닥 밑으로 떨어집니다. 검도는 도복이 이제 바닥이 이렇게 넓은데 그 바닥, 그 검도 도복 밑자락으로 물이 투투투투 이렇게 떨어져요. 그 정도로 힘든 운동입니다. 제가 이제 힘이 붙여가지고 운동을 그만뒀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목이 엄청 말라요. 물을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해소가 되지 않아요. 근데 희한하게 맥주를 한 컵 마시면 그 갈증이 희한하게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갈증을 해소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배고파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뭐 배고픈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저는 배고픈 거를 잘 참아내요. 제가 스스로 이 자학을 하는 그런 그 성격이 조금은 있기 때문에 그걸 견딥니다. 그래서 그거를 목마름을 뭐 이겨냈다고 그러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아무튼 여러분들도 무엇인가에 줄이고 목마를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요, 줄이고 목마른 것을 꼽으라고 그러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저는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사랑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아버지는 늘 바쁜 분이셨고 늘 바깥으로만 떠도는 분이셨기 때문에 아버지한테서 무슨 애정을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딱 한 번 있었는데요. 제가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밥을 먹다가 그 반찬 싸움을, 우리 형하고 반찬 싸움을 하다가 우리 이제 둘째 형이 제 눈을 찔렀습니다. 젓가락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밤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제 아무도 없어서 아버지가 이제 저를 등에 업고 병원으로 이제 달려갔죠. 근데요, 저는 눈에 찔려서 아프다거나 뭐 어떤 두려움이 있다거나 그런 마음보다 아버지 등에 업혔다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아버지 등에 딱 한 번 업혀봤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아버지 사랑에 줄이고 목마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줄이고 목마른 적이 있으십니까? 음식을 못 먹어서 줄인 사람은 음식에 혈안이 됩니다. 그죠? 갈증이 난 사람들은 물을 먹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돈에 줄인 사람은 돈을 모으려고 갖은 애를 씁니다. 옛날에 제가 상도동에서 살 때 상도동에 그 병원이 하나 있었는데 오래된 병원입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 제 친구가 같이 근무를 한 적이 있는데 동료 의사 중에 한 사람은 아침에 출근하면 그 서랍에서 지폐를 꺼내가지고 바득바득한 지폐를 꺼내가지고 다 쉬어보고 시작을 한대요. 하루를 시작을 그 지폐를 셈으로써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돈에 줄인 사람은 돈을 모으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어릴 때 가난하게 살거나 굶주림에 허덕였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돈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하죠. 학문이나 명예에 줄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인정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인간은요, 무엇에 줄이고 목마르냐에 따라서 자기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기도 제목도 달라져요.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육의 눈에 보이는 것들도요, 우리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그런 것들도 채울 수 없는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의 양식은요,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이 채워지지 않는 한 우리는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무언가 모르는, 무언가 느낄 수 없는 그러한 굶주림에 허덕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의 양식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채워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러한 것들로 채워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로 우리를 채우시지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 제외하고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기대하시지 않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의 영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허탄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거울을 보십시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요, 진짜 모습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걸 허상이라고 하는 것, 실상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나 마치 실상이 거기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것들이 다 허탄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채우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절대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돈으로 만족하는 거 보셨습니까? 명예를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명예로 만족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주님은요,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떡을 주는 것은요, 마귀의 짓이, 그건 마귀의 영역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어떻게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네. 우리에게는요, 돈이 있든 없든, 먹을 것이 있든 없든, 집이 좋든 안 좋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영이 채워지면요, 돈 부럽지 않습니다. 돈 있는 사람 부럽지 않습니다. 음식 있는 사람 부럽지 않습니다. 좋은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 부럽지 않아요.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오라,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돈 안 주고 얻는 것이 돈 주고 얻는 것보다 훨씬 가치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네. 공기, 관계, 이런 것들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죠. 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돈을 주고 사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여러분, 다윗 부럽죠? 부럽지 않으십니까? 네. 다윗에게 부러움을 가지려면요, 여러분 이것을 하셔야 돼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배부르지 않을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고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부르다는 것은 내 육이 원하는 거예요.
내 육이. 그래서 내가 배가 고플 때 밥을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 혼이에요. 내 혼이 육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밥을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영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배불러야 될 것은 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우리가 배불러야 될 것은 영이에요. 육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혼이 영을 배불리기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뭘로 관심을 갖느냐?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것이 내 영을 살찌우는 길입니다. 여러분, 교인 중에는요, 간혹 가다가 진리를 얻고자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뭔가 채워지지 않는 무엇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그런 영적인 민감함을 가진 사람들만이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굶주림,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의가 무엇인지, 그 의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살면서 그 의가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